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상계 경신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님께서 어제 갑자기 전화하셔서 아무래도 오늘 이 강단을 좀 신 목사가 좀 섰으면 좋겠다고 그러셔서 제가 순종하고 섰습니다. 제가 17년 5월 21일 날 제가 한번 다녀갔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때 이제 마태복음 16장 고백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한 걸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여기 이게 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새 들어서 열심히 또 사역하실 우리 감사님 그 사역을 좀 제가 좀 나눠야 되고 거기에 제가 못 미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도 권사님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단의 증거비를 세우자, 그 말씀을 저도 지난주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2020년 2020 숫자가 일단 귀에 쉽게 들어오잖아요. 새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감사님 선포하신 말씀 꼭 붙잡고 이 한 해 좋은 열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성실함으로 또 끝까지 시간의 결단, 물질의 결단, 삶의 결단으로 승리한 한 해가 꼭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 전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렇게 택했습니다. 은혜의 결단, 또 믿음의 결단. 그래서 한 해 좋은 신앙의 열매죠. 어떤 기념비를 세운 일은 우리가 소망하는 바인데 결국 누가 하는 건가? 저는 이제는 생각을 자꾸 늘 할 때가 많아요. 누가 하는 건가? 결국 제가 하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상계 경신교회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죠. 다른 누가 아니라 저 사람이 됩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가 결단하면 우리 집 새로워집니다. 시어른들이 달라지면 바뀔 텐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남편만 바뀌면 혹은 내 아내만 바뀌면 우리 자녀들만 바뀌면 우리 집은 정말 대단해질 텐데 하는 상호간의 기대감 있고 책임 전가적인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죠. 우리가 회개기도 다 드린 것처럼 바뀔 사람은 누구다? 일할 사람은 누구다? 결단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각자죠. 우리 그 크리스찬 가운데 요즘 그 사회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지도자 중에 또 여러 영향력 있는 강연가 중에 한 분이 이제 100세가 넘은 김영석 교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당신 이제 목사님들에게도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30분은 여전히 지금도 서서 말씀을 할 수 있고 앉아서는 한 60분에서 한 1시간 반은 넉넉히 뭐 교재 없이도 뭐 이렇게 자유롭게 좋은 강연을 늘 하시는데 그분이 최근에 어제도 그 글을 통해서 말했어요. 40살까지는 배우면서 인생을 보내고 또 60까지는 일하면서 인생을 보내는데 60 이후 지금 이제 100세까지 거의 40년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때는 60 넘어서부터는 생각해 보니까 나누면서 사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100세가 된 지금도 뭐 한 180여 회 뭐 이틀에 한 번씩 거의 강연하다시피 하고 뭐 책도 써내고 여전히 활동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과 제가 이 한 해 하여튼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념비 세우자 9만 원이 주라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건가? 최근에 또 하나 자료를 보다 보니까 등산한 사람들이 전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저는 잘 못하지만 어떻게 그런 산을 다 올라갈까?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 간다는 거예요. 8,000m 높이의 에베레스트 14개인가요? 그 8,000m 그 봉우리를 다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6명이 있어요. 고 박영석, 또 엄원길 해갖고 200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2018년까지 16분에 되는 많은 분이 있는데 지금도 김미곤이라는 분이 올해 계획을 또 세웠어요. 12월 달에 우리가 뭐 옷 의류가 있잖아요. K2라고 하는 거. 이게 전 뭔가 했더니 두 번째 높은 봉우리를 갖다 K2라고 하더라고요. 8,611m. 그런데 겨울에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대요. 폴란드 등산대가 3번 실패했습니다. 이분이 최초로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새 길을 놓겠다는 거예요. 겨울에 아무도 못했던 일을 한국 등산가로서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연습 삼아 8,000m를 10월 달에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거기 간다는 거예요.
말 자체가 저희들의 뒷동산 가는 개념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독특한 단어를 썼어요. 나는 나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써놨어요. 등산 그런 높은 데 가면 뭐 신선하고 멋있을 것 같은데 표현을 왜 이렇게 거칠게 했을까? 이분이 아픔이 있어요. 한번 마나술로 같은 높은 산을 갔다 오면서 동료 둘을 잃었어요. 그 가족들의 소원을 따라 동료 대원의 사진을 다시 그 정상에 갖다 놓은 적이 있어요. 결심을 그때 이후로 한 겁니다. 나는 나쁜 등산가가 되겠다. 결 그 얘기는 최고의 등산은 점 찍고 발 거기서 깃발 세우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동료 등산가들을 잃지 않고 데려오는 등산가 최고의 등산가이구나를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똑똑해 엄하게 막 다스리고 다그치면서 훈련시키면서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돌아오는 등반을 위해서 나는 혹독한 조련사 리더 선배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을 우리가 대단히 잘할 수 있지만 이루기 위해서까지는 우리의 스스로의 다짐이 있어야 될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과물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린 거룩한 부름을 받았다는 이 귀한 정말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 은총 앞에 나는 최선을 다해 응답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또 살아가며 오늘도 복된 한 날을 또 복된 주를 채워나가는 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인데 누구일까? 여러 긴 말씀이 있지만 전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선포하십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연초되고 연말되고 그럴 때 또 최근에 여러 일련의 일도 경험하면서 한국 교회 이대로 제대로 가는 건가 아쉽고 여러 자성적인 얘기가 많은데 그럼 어떻게 될 건가 할 때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냐? 예수님에게로, 말씀으로,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의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신데 그분은 히브리 전체는 예수가 누군지를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모든 우리의 참 진리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대제사장 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생명, 길, 진리로 가게 한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다. 성경은 히브리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더 쉽게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좀 뭔가 대비가 되어야 되겠기 때문에 어떤 흰종이다 할 때 뭐처럼 희냐 할 때 생각이 잘 안 떠오르니까 흰 눈처럼 희다, 피처럼 빨갛다, 뭐 이런 개념처럼 그분 정말 누구십니까? 예수님. 다 인식하고 있는 위대한 인물 중에 딱 으뜸으로 세울 수 있는 모세, 이 민족을 우리 모두를 있게 한 그분. 근데 그분도 대단하지만 그분보다 더욱더 뛰어나고 승하고 위대하고 강하고 온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돈 버는 일도 관심하여 여러 가지 관심하고 있죠. 디자인에 대한 거, 음악에 대한 거, 드라마에 대한 거, 연극, 영화, 또 문화, 뭐 대단한 관심을 우리가 다 끄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도로서는 마땅하기도 하지만 예수, 이 두 글자에 이 한 해 더 많은 초점과 관심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깊이 생각하라. 이 단어는 의미적인 뜻을 본다면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목회자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자꾸 다른 것들이 자꾸 우리의 유혹을 끌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도 자꾸 이
음향시설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솔직히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더 좋으면 더 전달이 잘 될 거고 더 부응될 거고 이건 몇 년 된 건데 왜 이렇게 장로님들이 시스템을 더 신경을 안 써줄까? 근데 장로님들의 답은 간단해요. 메시지가 좋아야죠. 뭐 시스템만 좋으면 됩니까?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전 지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어요. 시스템이 도와주면 메시지가 좋아질 텐데 왜 먼저 생각을 안 해줄까? 우리는 도구적인 것, 방편적인 관심 많은 정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알맹이요 본질의 핵심인 중심인 예수 두 글자를 때로는 목회자이지만 놓칠 때가 있음을 시인합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는 듯이 느껴질 때가 있기까지 합니다. 목회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목사님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도 다른 외관적인 것을 관심하며 이야기할 때 많지만 예수 그와 찬원님은 권사님 무슨 관계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음에 대하여 좀 아프고 슬픈 느낌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때는 답답할 때, 속상할 때 돈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수도 있고 친구가 생각날 수도 있고 커피가 생각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예수 두 글자가 먼저 생각나고 더 생각해보고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마음에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빚은 받아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된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가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것도 소중하지만 나에게 숨을 넣어주신 분, 날 존재케 하신 분, 기회를 주신 분, 은혜 주신 분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는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또 믿음의 결단이 그런 감격스러움이 있는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뭐예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시는 성령님, 또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의 모든 정체성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하여 마음에 다짐하며 예수를 더 깊게 생각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뭐 하나가 딱 지나갔어요. 요즘 미국에서 만화 영화가 유행하는데 이게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기생충이란 그 봉준호 감독의 작품도 대단한 상을 타고 막 사람들이 열광한다는데 뭔가 코드가 맞았다는 거죠. 문화적인 코드가. 그런데 또 한국계 미국 감독이 만화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가 또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목은 더 윈드란 영화더라고요. 그런데 뭐 내용은 잘 소개 안 됐지만 그 내용에 그 소개하면서 뉴스가 이런 거예요. 그 주인공이 할머니가 만화 영화 주인공 할머니가 한국 할머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머니 사진을 이미지화를 해서 그림 이렇게 해서 주인공으로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감독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이북에서 내려오셨고 4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 자녀 가운데 이제 내가 이렇게 자라나서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며 감독됐는데 이 가정의 모든 삶의 이야기 중심 보니까 할머니의 삶, 더 나가면 할머니의 희생이 우리 가정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회는 난리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좌우 배운 자 아닌 자 뭐 있고 없고 막 지역 뭐 다 싸우고 연줄 뭐 등등 혈연 지연 학연 뭐 다 막 싸우는데 한국이 왜 이렇게 터지지 않고 가냐 이거예요. 근데 재미난 분석을 전문가가 했어요. 뭐 이건 따라서 할 건 아닙니다만 분석을 참 지혜롭게 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한국 사회가 안 터지는가?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도 아마 답이 있을지 몰라요. 할머니의 희생, 이렇게 답을 누가 달았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할게, 내가 그 일이죠, 내가 빨리 할게, 어떻게 할까 막 내가 볼게, 빨리 가. 누가 그 말을 해요? 전 할아버지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적은 드문가 봐요. 할머니가. 여러분, 누가
한국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까요? 누가 우리 교회에 정말 섬기는 그 귀한 일에 주인공이 되어야 될까요? 교사들로서 역할을 누가 할까요? 찬양대로 누가 할까요? 하나님 부르심 받은 누굴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사람. 가족을 생각하면서 할머니가 모든 일들을 끌어안아 가면서 가정을 세워나갔듯이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를 좀 더 깊이 더 관심하고 중심에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묵상하면 크고 작은 일들도 감당해내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 자꾸 읽다가 자꾸 단어가 반복되는 게 이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뭔지 아마 곧 아실 거예요. 뭐예요? 신실. 누가 신실했어요? 모세가 신실했고요. 누가 신실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셨어요. 그 단어가 제가 이렇게 본 거는 숨어있는 단어까지 포함하면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5절 끝에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뭐 하였고? 신실하였고. 6절 보면 그리스도는 또 누구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이건 다시 말하면 신실하였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그냥 좀 찾아봤어요.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써요. faith 하면 믿음인데 신실, 그게 뭘까? 믿음이 있는, 믿음이 충만한, 신뢰할 만한,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신실하신 분.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잖아요. 선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기에. 옆에 있는 분하고 축복하며 인사하는데 신실하십니다. 한번 인정하십시다. 신실하십니다. 다시 손을 이렇게 들어서 눈을 마주 보시면서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일같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서로를 존중해주고 신뢰해주고 이렇게 축복의 말 나누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시기 원합니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 중에 돌아가신 어르신이면 조만자 형자 그 어르신 목사님을 말하면서 배운 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10년 이상 목회한 분은 다 존경할 부분이 다 있다. 그 사역으로 인하여 특별히 그 말이 아주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도 목회자 못지않은, 아니 여러분도 목회자 같은, 아니 그 이상이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님 왜 그러시니까 뭐 기대치가 높아서 막 말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기대치를 높이 갖고 존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면 그분은 상처를 주는 그분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할까요? 제가 좀 특별한 경험 좀 요번에 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우쭐대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경험이 좀 새로웠어요. 저 지역은 잃어버렸네요. 아래쪽 가면은 바다가 있어요. 남해가 있고 거기에 해군 사관학교가 있고 그 가까운 거 해군 사령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전략 해군 부대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잠수함 부대가 있어요. 그 잠수함 부대의 사령관은 지휘관 투스타인데 장로님이세요. 지난해 장로님 되셨어요. 그래서 사령관실에 가서 대화도 나누고 그러고 박위함이라는 우리나라 한 10대 개 있는 그 잠수함 가운데 하나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요만해 대략. 여기 잠수함이 아주 딱 잘 됐네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하고 다 보고 나왔는데 그 모든 일을 같이 관계했던 분은 예비역 장로님 2분, 원스타 투스타 했던 장로님이 그 일을 막 주선하는 어떤 모임을 통해서 가서 보고 기회를 얻게 됐는데 제가 늘 이렇게 느끼는 거는 장로님이 은퇴도 하셨고 나이도 그런데 참 정갈하세요. 소위 젠틀하세요. 신사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가 좀 궁금한 부분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해군은 뭔가 좀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잠선 들어가고 더 느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계시다 가실 때 요 공간 안에서만 2층 3층 요 공간 안에서만 하루를 지내라. 간단치 않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열흘을 여기서만 지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길까요? 뭐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길 거지만 죄송해요, 신나게 방구도 못 낄 거예요. 아마 소리 지를 수도 없어요. 난 스타일이 야전형이라 야야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소리 지를 수 없어요. 집에서처럼 일하면서 하는 것처럼. 왜? 어르신이 계신데 아기가 있는데 등등등. 잠수함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단순해요. 그냥 일주일 이상 같이 그냥 지내는 거예요. 요 정도 공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이해입니다. 남을 배려해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아주 깊게 배려해야 돼요. 아주 깊게. 말 하나 움직 하나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침대도 내 침대 따로 있지 않고요. 그냥 내 몸 누운 거 하나 정도 되는 거 한 1층, 2층, 3층으로 두세 개씩 있어. 그게 침대 전부예요. 11-12개. 거기서 그냥 서로 막 돌아가면서 3개로 자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잠수함 안에 있는 침대는 늘 따뜻하대요. 왜? 누군가 늘 누워 있으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기질화되면서 조곤조곤 말하고 군인들이지만 차분하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 같기도 하고. 왜? 배를 늘 하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물속에서 거기서 막 서로 싸우고 했다가 이상되면 죄송하지만 다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밥도 먹고 작전도 하고 무기도 거기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조그만 화장실 하나 있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단순하게 생각한 거는, 그래, 이 잠수함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그 승조원들이 교회 임원들과 공동체도 그런 정도의 신실함과 서로 신뢰와 존경하면서 또 서로를 배려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면 수준이 더 높아지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혼자 해봤어요. 왜?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말이 거친 분들이 죄송하지만 때때로 많이 계세요. 기질 따라 난 기질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참지 못하면 꽤 계시기도 하고요. 또 뭔가 계급처럼 직분을 잘못 오해한 어떤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우리에게 두 글자만 말씀합니다. 신실하라. 근데 성경의 다른 곳에 가보면요, 이 단어를 또 다른 것으로 번역을 해놓기도 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미쁘다라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라고요? 미쁘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고린도후서 1장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다 그때 NIV 성경은 peaceful, 그 단어를 다 똑같이 쓰고 있어요. 주는 미쁘시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디모데후서 2장 13절 주는 항상 미쁘시니. 미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살아간다고요. 예수가 미쁘시다고요. 그럼 우리도 교제하다 보니까 연결되고 영향을 받아서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할지니 거룩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미쁘시니 우리도 이제는 미쁘지 못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은총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미쁘게 됨으로, 할렐루야, 우리도 신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쁨 이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믿음직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쁨이 되세요. 와, 하나님 믿을 수 있으시지. 우리는 나 좀 속일 때 있잖아. 나는 거짓말 할 때 있잖아. 나는 용기 없어서 도망갈 때 있잖아. 이거 안 되는데. 야, 현주야, 내가 널 믿어. 나 그런 존재 못 되는데. 그래, 믿어주니 나도 노력할게. 하나님의 기대에, 친구의 기대에, 성도의 기대에, 목회자의 기대에 우리도 조금씩 용기 내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바울이 믿어줬어요.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믿음의 신실한 사람,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 이렇게 했어요. 디모데가 연소하죠. 디모데가 저 코찔찔을 언제 잘할까 하는 그런 어린아이 시를 다 겪었지만 지도자 볼 때는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미쁘신 존재로 그래도 바꿔주셨는데, 그래, 디모데도 할 수 있을 거야. 미쁨의 대상이 되면서 그는 사랑하는 아들 뿐만 아니라 미쁜 존재라는 거예요.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그렇게 골로새서 4장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셨어요. 모세가 신실하며 모범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러하게 되었고
디모데, 오네시마 그렇게 삶을 살아갔고요. 2020년 우리에게도 그 과제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여러분, 신실함으로 승리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되게 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는 거룩한 존재인데요. 오늘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가보면 12절 13절 이하 쭉 말씀 보면 제가 12절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악한 마음 품으면 안 되는데 품는 사람이 때로 있다는 거죠. 13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 할 일은 피차 권면하고 너희 중에 특별히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있기도 할 때 그때 권고해야 되고 또 확신한 것을 계속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주제는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로 권면하는 사람. 아유, 자꾸 이 마음이 이렇게 생각났어요. 식사 잘하고 계시죠? 교회에서 요즘 잘 못 보게 되는데 바쁘셨나 봐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또 주일날 뵈야죠 하면서 지혜롭게 권면하면 또 요즘 성경 잘 읽고 있죠 하면 요즘 바빠서요. 나도 사실은 하루 3장 읽으려는데 한 장밖에 못 읽는데 그래도 한 장이라도 읽읍시다 하면서 너는 왜 한 장밖에 안 읽냐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도 고백하면서 같이 우리 한번 이제는 한 장 하다가 이제 2장 하면 올라가 볼까 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거죠. 영어 성경은 용기를 준다 그런 단어에서 encourage one another 서로 간에 힘냅시다. 내가 요즘 좀 게을렀죠. 알았어요 권사님, 알았어요 장로님, 집사님,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옆에 있는 분은 다시 한번 결단하면 함께 힘냅시다. 시작. 함께 힘냅시다. 할렐루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단어는 잘 생각 안 했겠지만 갑자기 생각나는데 줄다리기 뭐 할 때 썼던 단어 추임새 있죠? 뭐예요? 영차. 우리 찬양대가 찬양 오늘 정말 잘했잖아요. 근데 이거 영차 추임새도 잘 넣으셔야 되는데 찬양대가 영차하면 여러분이 영차하는 거예요. 자, 찬양대 또 시작. 영차. 한 번 더. 영차. 예, 집에서 하시라고. 집에서 부부끼리 그냥 수공 붙잡고도 영차하고 체력도 키우고 소리도 그냥 내고 또 같이 함께도 하고. 사실 그런 단어가 좋은 단어 같아요. 저는 어떤 의미 진정한 뜻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차 힘내면서 그냥 올 한 해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힘냅시다. 어려움이 있어도 힘냅시다. 고난이 와도 눈물 날지라도 그 바닥에서 또 올라갑시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종교교회에서 금요일 아침인가요? 7시에 이 너무 갈등하는 이 한국 사회 때문에 아까 기도 제목도 있었지만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다 답이 간단치 않잖아요. 그런데 모여서 우리 한번 이걸 전문가들이 한번 얘기하자 그래서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님 또 이 교육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그런 기장 쪽의 박종화 목사 이런 분이 발제를 했는데 핵심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난리법석이래. 한국 사회가 그냥 이렇다 저렇다 막. 저 어제도 제가 사무실에 있었는데 뭐 대단치도 않아요. 그냥 수만 명이 모여서 막 A다 B다 막 하는데 바깥에서는 이렇게 난리통인데도 그냥 가는 게 이상하고 특별히 한국은 그래도 경제적인 성장, 정치적인 민주화의 어떤 그 열매, 요즘 뭐 BTS 뭐 등등해서 젊은이들이 어떤 이런 거 에너지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세계적으로 가전제품 막 할 때 막 젊은이들이 아이디어를 제일 많이 냈다는 거 아니야. 한국에서 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해서 작품 수가 큰 나라에 비해서 2배 이상 나오고 도대체 이 한국의 에너지는 어디서 있냐. 갈등 속에 이렇게 대립 속에 있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화합만 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만 갖고 그것만 기다리다 푹 꺼지는 게 아니라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 막 서로 나름의 선의 경쟁하다 보면 더 좋은 거, 더 머리를 쓰고 특별히 목사님 좋아하시는 단어 있으시잖아요. 창조력, 크리에이티브 싱킹.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의 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
간사하고 얘기를 이렇게 사무실 하다가 그래 여러 가지 뭐 그건 좀 복잡하고 왜 그럴까 답답함도 있고 좀 긴장되고 하지만 그래 시체들은 싸움이 없지. 죽어 있는 거는 싸움이 없어. 갈등도 없어요. 살아 있으니까. 여러분 이 갈등을 더 주의 은혜 안에서 더 서로 존중하면서 상승화 더 좋은 쪽으로 잘 만들어 나가서 좋은 엔진으로 만드는 가운데 열매 맺는 일들은 주의 성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는 누구가 하는 것이냐,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은, 역사를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잠전 부대 갔을 때도 딱 그 앞에 표가 있더라고요. 그 표가 군인 부대 표치고는 조금 야릇해요. 야릇하면 이상해요. 뭐로 썼냐면 뭐 전진 때려잡자 뭐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꿈, 도전, 창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처음에 그걸 만든 분이 이번에 안내주는 그 장군인데 그분이 30년부터 독일 가서 이 잠수함 이걸 다 배운 분이에요. 그런데 설계한 분인데 그 잠수함 부대의 모토를 뭘로 할까 기도하면서 정한 거예요. 꿈, 도전, 창조인데 어때 군인 부대 표 같지 않은 많이 고심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후배들이 그 구호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고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수출합니다. 이제 1호인가 2호. 그런데 독일하고 견적이 붙었는데 가서 배워왔는데 그 나라 독일과 우리가 붙었는데 우리 경쟁에서 우리가 그 사업을 따냈다는 거예요. 왜? 도전했기 때문에. 왜? 꿈을 꿨기 때문에. 새로운 걸 창조하자는 그 무진장한 노력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와이까지도 그냥 갔다가 올 정도의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육사에 와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그 장로님이에요. 먼저 믿던 장로도 계셨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승리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 한 해 각자의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응답해 나가되 하나님 정말 제가 더 예수 그 단어에 그 진리의 그 생명의 길 자체는 그분에게 내가 계속해서 집중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믿부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부게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저 혼자 가려 하지 않고 같이 갑시다 하면서 더불어서 가면서 상계경신교회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사님에게 섬기고 순종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 자꾸 생각나네요. 그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톨스토이 얘기하셨던 거 정직하고 겸손하고 불평하지 않는 삶. 그래서 진정한 안식. 오늘 결론은 그럼 그렇게 살면 그럼 뭘 얻겠느냐? 그 말씀은 숙제로 드리는데 오늘 단어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 거룩한 교회에 제가 감이 올 수 없죠. 근데 조정원 감사님이 신목사 좀 서시오. 이 교회 공동체 축복의 삶에 동참하시오.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예 하고 동참한 거예요. 참여한 거예요. 저는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이 요청하는 건 목사님께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14절에 포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 거예요? 참여한 자. 여러분 앞으로 어떤 참여를 하는 게 초청할지 몰라요. 그분들이 그 장로님이 육사 가기 전까지 왜 육사 갔냐고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돈 없어서 형들이 회사 가면 공짜로 공부하는데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섭리하신 속에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잠수함을 만든 그 일을 그 비전을 그 사람이 주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그 새벽 기도하던 그분에게 선원일 그 기념관이라고 해서 거기서 합숙하면서 신앙으로 했던 그 사람들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께 상계감리 경신교회들이 어떤 일을 하실지 저는 감사를 어떻게 사용할지 이후에 세일을 또 60위의 세일이 있다고 김영석 지혜로운 선배 신앙인이요 선배로 이렇게 살아간 어르신의 한 얘기를 우리가 받는다면 여러분 각자가 2020년에 새로운 일을 향해서 저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계획하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 있게 되길